1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대 성경 번역본 중에는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노래한 시편이라고 언급하는 그런 번역본이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46편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위정자들을 원망했습니다. 대체 왕들은 어떻게 했기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엉망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유다 왕조를 원망하고 그들을 향한 실망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은 귀족들을 말합니다.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위정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다 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 생각도 소멸해버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그런 인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권세가 있다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실은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되고 온전한 도움과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6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 10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책임지십니다. 지어 놓으시고 방치 않고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진실함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은 정의가 가진 자들을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건강, 재물, 자녀, 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든 결핍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우시되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갇힌 자들의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인생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 분입니다. 바로 치료자이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여전히 악한 권세가 일하고 있어서 질병이 저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권력자에게 짓밟힌 자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째,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도 보고 계십니다. 다만 악인은 미워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지키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능력도 생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도움과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는 오직 참된 도움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살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내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이지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을 비롯한 열방의 모든 전쟁과 다툼은 그치게 하옵소서. 이란에서 가정교회의 일원이었던 샴루이가 튀르키예로 도피했지만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주님,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옛 삶의 방식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탄 전야 예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먼저 넘치게 하옵소서. 2026년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에 온 성도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곡의 오세날 강모배 선교사님, 성탄절 복음축제를 통해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음악학원이 재정적 자립을 하게 하시고 합창단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가 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되어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암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니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서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면역력이 증가하게 하옵소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는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놀랍도록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